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3장 1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기에 신도들은 어떤 도덕적 긴급성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다가 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종말이 가까워왔다. 그래서 11절 하반절로부터 시작해서 종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깨어야 하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12절, 13절, 14절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행동 지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제 구원의 때,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과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빛의 갑옷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아직도 우리는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를 성찰하시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1절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시기라고 하는 말, 즉 카이로스로 기록되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깰 때 하는 때, 호라라고 하는 것 두 가지로 시간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는 이 그때가 바로 이제 주님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종말이 가까워진 때,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카이로스가 사용이 됐고 이제 우리가 자다가 깰 때 호라라고 하는 것, 이 호라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종말론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이 깰 때의 때는 이 시기와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호라가 일반적으로는 종말의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지만 오늘 주시는 11절의 문맥상에서 그때는 호라는 바로 카이로스 종말의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특히 성경을 읽을 때에 문맥에서 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초보 단계에는 그냥 단어의 그냥 사전적 의미만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조금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신텍스 안에서 문장 안에서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2차적인 개념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카이로스 시기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주님이 정하신 때,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자다가 깰 때 때로 기록된 호라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크로노스와 비슷한 그런 어떤 그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맥락상에서 이 때는 카이로스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어진 단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구원은 미래의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깰 때가 됐으니까, 지금 깨고 그것은 이제 우리의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소테리아가 여기서 나타내는 것은 미래적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1, 12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거의 악의 시대가 끝나고 주의 날이 임박했다. 그래서 신자들, 성도는 밤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시기가 끝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미래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이고, 오늘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긴 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미래적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1절,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1절에서 우리가 시기라고 하는 그 카이로스와 때라고 하는 호라가 각각의 원래 사전적 의미는 다르지만 문장 안에서는 같은 개념으로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 12절에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밤이 깊었다라고 하는 것은 악의 통치가 거의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낮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서 우리가 깰 때는 이 악이 지배하는 악의 최후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 최후를 맞이하게 되면 그때부터 낮의 시간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악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그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온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1절, 12절에서 바울은 종말의 확실성, 그리고 그 종말이 곧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은 항상 그 종말에 걸맞게 준비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겠고, 오늘 12절에 이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에르가 투 스코루스라고 하는 어둠의 일,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13절, 14절에 목록이 제시가 되어져 있고,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세대를 본받는 자들이 행하는 행동입니다. 그것을 벗어내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낮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갑옷, 즉 밤이 깊은 것은 어둠이에요. 그리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빛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밤이 깊어졌으니까 이제 거의 밤은 끝나게 되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 낮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니까 그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영적인 어떤 갑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이 빛의 갑옷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낮에와 같이
13절에 등장하는 낮에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단정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 어둠의 일을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14절에 나와 있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1절로부터 14절까지에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그런 말씀이 이제 12절로부터 1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삶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바울이 강조하는 빛의 갑옷,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벗어버리는 것,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떤 계명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빛의 갑옷을 입은 자, 그래서 우리가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미 나의 육체가, 죄의 온상인 육체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데 내가 어둠의 일을 행한다, 있을 수 없어요. 성서의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이론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성경과 관계없이 자기들이 그냥 성경을 읽고 그냥 성경 안에서 자기들끼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감으로 육신과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내가 옛날에 성령을 체험했다, 또 내 옛날에 내가 뭐 의인이었다, 그거 중요하잖아요. 지금 내 모습이 무엇이냐. 신앙은 항상 now and future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는, 육신은 벗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과 그리고 내일 내 믿음이 어떻게 될 것이냐. 내 안에 지금 주님이 계시고 주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소멸되거나 또는 뭐 이렇게 약화돼서 내가 육신에 져서 육신의 일을 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왜 있을 수 없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되면 성령은 우리의 육신에 악에 지시는 분이 돼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것이 나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라는 거고,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능력,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육신을 이길 수 있고, 우리 어떤 유혹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사실은 육신은 이미 죽었어요.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는 육신이 죽었기에 세상의 모든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그 계명의 핵심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모든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생각이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율법 조항들이 다른 계명까지도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12절에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를 영접한 사람,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일이 벗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잖아. 간단하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빛의 갑옷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이고,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갑옷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면 우리의 옛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 어둠의 일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모습 모두가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로 연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들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계명의 말씀들을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이제 13절에서 우리에게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간단한 목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3절에 나처럼 낮에와 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단정히 행하는데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하나의 세트,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방탕하거나 술 취한다라고 하는 코모이스카이 메다이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흥청대며 마시는 것, 갈라디아서 5장 21절이나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나타나는 것과 흥청대며 마시면서 술 취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난잡한 파티를 파티 속에서 술 취하는 그런 것, 그런 모습이 오늘 주시는 거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음란하거나 호색이라고 하는 코이타이스카이 아셸게이아이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란과 호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성적인 죄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앞에서 나와 있는 방탕하거나 술 취하게 되면 성적인 죄를 짓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이 서로 관련이 되어 있고, 이것을 서로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서로 관계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이런 성적인 죄의 노예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툼과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에리디카이 셀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은요 공동체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3절에 나와 있는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것, 음란, 호색, 다툼과 시기라고 하는 이것만이 어둠의 일이 아니라 그것 외에도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 많은 그런 어둠의 일의 목록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목록 등장하고 또 고린도전서 5장 10절 11절이나 고린도후서 12장 20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또 에베소서 4장 31절 또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런 데에도 보면 또 다양한 어둠의 그 일의 목록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그리고 그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1절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정욕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정욕 또는 육신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바울 신학에 있어서 바울이 말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 옛 아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완전히 포기하고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사람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가 빛의 옷을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이 요구하는 어떤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또 시기나 다툼 이런 것들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1절로부터 14절은 구원의 때,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건 역시도 로마서 12장 2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추고 성찰해서 과연 내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또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면서 이제 주님의 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을 완성시킬 주님의 재림의 날과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 심각성을 가지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